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줌으로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저도 우리 전화유 사모님께서 깨워주셔서 일어났어요. 네, 네, 저도 잠 좀 자려고 했는데, 네, 이제 이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애들하고 생활 패턴이 같아져 버려가지고 방학이 되면 애들만 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학부모님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사들도 놉니다. 교사들 애들만 방학을 기다리지 않고요. 교사는 더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어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생활에 잠시 좀 젖어 있다가 망각을 하고 있다가 최나 사모님께서 깨워주셔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공부할 때 저도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했어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지만 말씀을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마치 그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3화를 보고 4화를 봤을 때 드라마 1, 2, 3화를 먼저 봐야 4화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4화가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걸 알고 싶으면 드라마 전체를 다 보면 드라마 4화가 다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주제를 위해서 성경 66권을 딱 설명해 놨는데 이 성경 권수가 장르가 달라요. 어떤 거는 스토리고 어떤 거는 시고 어떤 거는 막 찬양이고 어떤 거는 예언서로 돼 있고 막 뭐 장르가 공포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스릴러도 있고 대하 사극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면 이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건드는 곳이 없어요, 성경. 그래서 근데 성경을 계속 쭉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이거구나. 그럼 이제 그런 거시적인 숲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 절 한 장 읽으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가 사실은 존재하죠. 네, 근데 어, 좀, 뭐,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전도사 생활을 해보니까, 네, 교수님들이 항상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설교하시는 분들도 대다수는 그렇게 설교를 안 한다. 그건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저도 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을 구분하면 1절부터 5절은 르베 가치파의 어떤 이기적인 요청이죠. 이기적인 요청인데, 그러니까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뭐예요? 가축대가 많았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가축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돈이에요. 네, 현금 대신 가축을 다닌다입니다. 근데 이 가축이 많다는 것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했던 뜻이죠. 네, 상당히. 근데 보니까 이 동편 땅을 딱 이제 이 사람들이 가축을 치는 사람으로서 딱 보니까 여기가 가축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초지도 많고 가축들은 풀 뜯을 곳이 많아야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사료가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사료가 있으니까 우리에다 키우는 거지. 원래는 초지에다 풀어놔야 돼요. 근데 이 양치고 염소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곳이 목축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굳이 요단강 건너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목축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구에게 요청하냐면 저기 제사장이 있는 엘르아살과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그 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요단강 지금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얘들이 눈치가 없나 눈치가 없다 너무 눈치가 너무 그냥 요단강 건너서 지금 전쟁을 하나 마나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건너겠습니다. 야 그래서 모세가 화가 많이 났겠구나. 모세 입장에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데스 바네요. 걔들이 지금 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했을 때 최소한 20살에서 10살 이하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 새파란 젊은 것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서 15절은 모세가 이제 혹독하게 얘를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대표들을 책망을 하죠.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이처럼 했다 망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버전에서 공손하게 존댓말로 해놨는데 원래 성경은 아주 그냥 반말로 니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특히 뭐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똑같이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안 가겠다. 우리 안 가겠다. 저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죠. 엄청난 불순종이죠. 불순종. 네. 사실 모세가 크게 책망했던 거는 어, 우선 뭐 자기들의 이기적인 심성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엄청난 불순종이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16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책망을 듣고 얘들은 다행히 아버지처럼 이렇게 잘못된 심성을 가지지 않고 이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러면 다시 제안하기, 동편 지파에 우리가 기업을 가지는 대신에 우리 처자식을 위해서 성을 쌓고 초지를 만들어서 먼저 정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있죠. 20대부터 60대까지 남자들은 무기를 다 갖추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겠다. 선발대. 선발대는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직군이 수색대라고 하죠. 오늘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보면 수색대라고 하잖아요. 수색대. 수색대는 그 부대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들이 수색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제일 꾸준 일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형제들이 거기에서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자기들 한 사람도 우리가 있는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제 절에서 보면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너희 형제를 위한 의무를 시행하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여호수아서 22장을 보면 이 동편 지파들이 자기가 약속했던 의무를 다 시행해서 무사히 동편 땅으로 사는 모습을 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뭘 느끼냐면 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에 그 복을 주셨을 때 그것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항상 주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을 봐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요. 나가 없어요. 나가.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개인주의가 절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이 가나안이죠. 사실. 이 땅을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선한 행실로 이 땅을 가나안이라 생각하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복을 주시는데 약간 이 기복 신앙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복을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복만 바래요. 어린아이 같이. 네. 특히 이제 좀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성령을 굉장히 긍정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방언과 신유와 저는 이게 다 필요한데 그것만 좋아해요. 성령 받았을 때 엄청난 은혜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지는데
그 느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섬겨야 되는데 안 섬기는 거예요. 자꾸 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제 르우벤과 가짜서는 굉장히 상당히 성숙하지 못한 사실 신앙생활의 그 태도를 사실 보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신앙,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내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그다음에 뭐 좀 높은 위치에 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그것도 좋은 복이죠. 돈 많이 버셔야죠.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우리 학교 같은 데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시는 형제들이 분명히 이 땅에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사실 인생도 제일 행복해져. 사실은 인생이 사실 제일 행복해지고 뭐 저는 사실 뭐 인생이 그렇게 막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여서 주신 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 오늘 하루도 꼭 수고하신 좀 수고해 주시고, 예, 저는 뭐 휴가지만 저도 사실 할 일이 많아요.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받으신 복도 많으실 거고 또 앞으로도 많으실 겁니다. 핀업 꼭더 하셔야 되실 거고. 근데 네, 이거 핀업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제가 전문 용어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진 복을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열리실 거예요. 그때 그것에 참여를 하신다면 아마 더 큰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셨을 때 받은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마치 모 전 재산을 팔아 밭속에 진주를 산 진주 장사꾼 같은 그런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